온 대지에 봄 기운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절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절기입니다. 기운이 얼었던 대지가 녹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면서 온 대지의 생명들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인생은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누워있고 움직일 수 없고 걸어다닐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인생이 아마 복되게 하나님 만나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체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별이 발견되면은 두 가지를 체크한다 그러는데 하나는 거기에 대기가 있는가 공기가 있는가 이거 먼저 보고 또 하나는 물이 있는가 본다는 두 가지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기에 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체중이 65kg 정도 되면은 이 대기에 누르는 힘이 적어도 1650kg 이상의 무게로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일어서서 걷고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또 이 대기에 산소가 있으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운이 우리 영혼을 감쌀 때에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고 편재하고 계십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성령님을 만나는 엔카운터하는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여기 오면 좀 소생함을 얻는 그런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시들었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도 일어나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속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호흡 가라앉은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그 상처와 모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 죄사함 받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자유, 성령 안에 있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 자유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환자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가 첫째 보면 이 환자와 친구들의 좋은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또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지요. 그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계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요즘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으면 많이 모이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밀려요. 가보면 우리 쪽엔 사고 없는데 상대편 사고 있으면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냥 목을 빼고 보느라고 굉장히 트래픽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굉장히 기적을 행사하니까 그 당시에 뭐 직장 아침 배시 퇴근 출근 이런 거 없고 무슨 공무원 뭐 이런 거 별로 없던 그 농경 사회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신 그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권유를 한 거예요. 여보시오 그 가버나움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친다 그러는데 한번 그거 좀 모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사람이 그 환자를 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그런 구절이 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환자의 믿음도 되고 네 사람 믿음도 되고 네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극구 칭찬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갑니다.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많이 갖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리의 법칙. 나와 코드가 맞고 생애가 같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곧 나를 리프렉트하는, 반영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 특별히 인생을 마치면서 적어도 3사람 정도의 절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좋은 동력자. 이게 우리가 정말 중공병자 같이 내 믿음이 일어날 수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가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 환자와 같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친구가 3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음식처럼 매일 필요로 한 친구가 있어. 하도 또 보고 싶고 맨날 만나 얘기가 밥 먹고 그런 좋은 친구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약처럼 되어서 필요할 때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병처럼 되어서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오염되는 것처럼 안 되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환자에게 있었던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같은 이런 분들을 많이 갖는 거 좋고 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으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만났어. 고기가 2배의 장기에 됐어요. 굉장한 복을 받았죠. 근데 성경 그 5장 좀 밑에 내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동업자였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의 동업자. 고기 잡는 일에 아마 배를 대고 그물을 대고 돈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동업자였어요. 근데 이 2사람도 베드로의 순종을 보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놀랐어. 결국은 이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동업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파트너로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부부의 만남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대가 너무 부정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만나면 그 믿음을 서바이브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락하는 건 한순간인데 믿음을 빌드업하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좋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평생 그냥 그런 분 안 만나려고 하는 작자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 항상 그래요. 교회 와서 예수 믿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러면 사람이 장애물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사람에게 많은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인간은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기에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좀 보고 싶은데 자기는 또 직업이 좋지 않았고 시대로 말하면 죄인 취급하는 세리장이었고 로마에 붙어 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2가지 핸디캡이에요. 하나는 너무 사람이 많고 또 하나는 키가 작았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에 뽕나무라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에 뽕나무 없어요.
큰 나무인데 우리 한국 뽕나무 달라요. 세 번역은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뭐 또 돌 무화과 나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 있는데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그 나무는 굉장히 크다고.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나오려 그러면 외부적인 문제와 내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잘 못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외부 환경 때문에 내 스스로 가진 열등감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낙심,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온 네 사람은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만나.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지붕은 전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물 잘 빠지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지 가보면 성지의 그 지붕은 거의 다 스라브식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원주민들 집들을 보면은 한 칸 방에다가 위에 수평이고 나무로 이렇게 그냥 해놓고 흙을 덮어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베드로가 지붕 위에 가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관념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필 여러 뾰족한데 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는데 성지 가보면 집이 다 평평하다고. 제가 터키도 가보니까 거의 집이 위에 수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장독대 같은 그런 물건도 많이 갖다 놓고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집에 처녀가 있는 터키는 집에 처녀가 있으면 둥그런 항아리를 하나 올려고 뭐 이렇게 묶어 놨는데 우리 집 처녀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 안내하는 이제 그 안내분이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제는 예수님 당시의 집도 전부 수평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어디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나무집에 올라가서 지붕 뚫는 거 이거 말이 되나 이거. 믿음이란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건 무리한 거 아니냐 막무가내 아니냐 나무 지붕 올라가서 뜨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지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5절 말씀 4절과 5절 2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성을 따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지붕 뜯는 거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지붕 뜯나 이런 거 보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믿음은 추상적인 거니까 추상명사로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 그런 걸로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보여지는 믿음. 오늘 여러분이 보여지는 믿음이 과연 뭘까? 뭐가 보여지는가? 지붕 뜯는 거나 보여주고 뭐 이런 거나 보여주는 건 안 되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보여지는 주님께도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지금까지 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우리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어떤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기에 딱 한정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삶은 따로 또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참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 해결점이 어려운데요. 최근에 김세훈 박사와 같은 우리 훌로신학교의 신학학 아마 한국 신학자 낳은 분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로 알려진 건 아마 그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런 문제를 명쾌하게 많이 좀 다루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구약 율법의 해석도 굉장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했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믿음도 많이 강조하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되려고 하면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제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걸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도 모든 분들이 믿음이 머물지 마시고 마음속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행동하는 역사가 있는 이분들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서 한계에 왔을 때 브렉스로 할 수 있는 정말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랑하기도 물러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한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에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 올 때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능력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으면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볼 수 있는 아니 사람 많으니까 예수님 못 만나 돌아가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완전한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만났던 이 네 분과 같은 좀 창조적이고 좀 삶에 좀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지 말고 또 믿음의 새로운 선한 발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5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병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서 터치한 거예요. 사람은 드러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웃는 거 아니죠? 장원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웃는데도 울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른들이 많이 웃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상처, 아픔을 잠재하고 웃는 거죠.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여기 있다가 교우들 또 뭐 제가 많은 분들 대해보지만 참 어떤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 필라의 목사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정말 굉장한 장애의 자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적 장애 그냥 그 뭐 정신 장애. 근데 그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나 또 그런 큰 아픔.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큰 아픔이 있었고 결국 그 딸이 결혼도 못하고 그 아버지 품에서 세안을 떠났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제 후배 하나는 여기 필라에서 지금 목회하다가 어려워서 목회를 안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또 너무 잘 돼서 집도 좋은 거 사드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또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밴쿠버에 있는 어떤 제가 종회 설교할 때 모셨던 종회장님 하신 목사님 이 아들과 딸이 하나는 암 전문의 하나 치과의사인데 얼마나 정말 암 전문의 아마 해품 1년 이상 월급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한 성공한 그런 암 전문인데 딸도 병원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 엄마 아빠가 다 크고 잘생겼는데 애들도 너무 잘생겼는데 결혼을 안 해요. 결혼. 나이 좀 40은 넘고 결혼을 안 해요. 목사님 그러지 뭐. 김 목사님 의사만 뭐하고 돈 잘 벌면 뭐합니까? 그냥 나는 맨날 기도 결혼하라는데 쟤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건데요.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난 저 사람 뭔 걱정이 있는데 물어보시면 또 더 큰 짐들이 있어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웃고 즐기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걸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은 이분의 가장 내면의 세계에 큰 짐이 있는 건 뭐냐니까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뭔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은 육신이 아무리 치료가 되어도 마음의 죄용삼에 확신이 없으면 굉장한 죄책감과 불안과 무거움이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폭풍도 일어나고 불도 일고 바람도 크게 부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걸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셈을 주어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제 설교 중에도 들을 수 있고 찬송하다가도 또 기도 가운데도 아니 혼자 교회 끝난 뒤에 그냥 앉아있다가도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한 참된 죄 용상을 받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서 승리한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한 게 없다. 주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믿음 안에 있는 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서기관들이 말이죠. 6절에 해보시면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한가?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속으로 그런 줄을 아시고 질문을 주님이 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 편에서는 다 어렵죠. 두 가지 다. 죄사함 받았다. 네가 뭔데 그 소리 하냐? 이거 안 되는 거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갑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중풍이 일어나 걸어가는 경우가 예수님 외에는 누가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렵겠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편에 볼 때는 다 쉬운 거예요. 왜?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속자의 창조인지 모르니까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양면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힘과 권세가 주님 안에 고하로 능력과 권세로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환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걸어갔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왜 주님이 하필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일주일 내내 제가 해보았어요. 뚜렷한 해답은 어느 책도 없고 혼자서 묵상하면 생각을 오며 가며 언제나 옥상에 앉아놨으나 뭘 하나 설교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기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깨달음이 오는데 여러분 그냥 다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난 머리가 둔해가 일주일에 못 깨달았어요. 왜 뭐냐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누워있던 곳이에요. 삶의 현주소라고. 무기력, 좌절, 절망, 상처 이런 거라고. 이런 거를 이제는 다 들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라고. 쉽게 말하면 중풍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님 만나서 마음의 죄사함도 받아 가볍죠. 또 병도 고쳤죠. 그리고 삶의 흔적들, 모든 지나온 삶의 아픔의 그 편림들, 쪼가리들, 이런 조각들,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쪼가리 이 편림들을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클린업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새롭게 일어나서 용기 있게 이제는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어메이징, 너무 놀랐다.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어떤 소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는 때예요. 뉴저지가 아름답고 정말 너무 좋은데, 저는 뉴저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래 살아야 되는 너무 좋은데 특별히 봄이 좋아. 지금 이 비가 나올 때 얼마나 봄이 좋아 지금. 그 꽃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저는 하도 좋지 않은 동네 옛날에 타이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살던 동네는 1년 6개월이 비가 오는데요. 매일 비 오. 타이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건물을 전부 회색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매일 비가 오니까 이끼가 잔뜩 있고 이런 넥타이 한번 메고 걸어놓으면 손 잡았던 요 자국마다 전부 일주일 만에 곰팡이 다 피어요. 습도 항상 100%예요. 잠을 자고 나면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것처럼 얼마나 몸이 무겁고 아픈지 너무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가습기가 아니고 초수지라 그래가지고 물을 빼는 그런 기계를 다 강화해놨대요. 근데 살면서 한 번씩 타이페이에 40km인데 타이페이에 올라가지고 중샤동로라고 참 좋은 그 길인데 중샤동로 그 길을 드라이브를 하면 이런 데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 고후 진행관이라 그래가지고 국부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그래서 저도 앉아가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놀았던 데 생각나면 한 번씩. 그리고 양밍산이라고 해서 그 총통부 관제가 있는 곳인데요. 산인데 한 번씩 그 굉장히 그건 뭐 2시간 가야 되는데 드라이브 한 번씩 하고 신베이토라는 그 밑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온천장이 있는데 그 50년 60년 되어서 그다 낡았고 안이 다 들어가 보일 정도 그런 데인데 물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온천 한번 하고 나오면 한 며칠 가벼웠고 이런 데 사는 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미국은요 어디든지 타이페이나 야문산보다 다도 좋고 특별히 뉴저지는요 이거 낙원입니다, 정말. 이 좋은 데 살면서도 감사도 없고 말이지, 기쁨도 없고 말이지, 꽃이 저렇게 피어서 막 확 피는데 막, 전부 인상 쓰고 말이지, 이거 막 죽으려야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정말 여기 사는 거 감사하고. 저 미국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카나다도, 뭐, 남미도. 뭐 미국도 제가 많은 지역도 가보고 그랬지만 뉴저지만한 데가 정말 없어요. 정말 좋은 데가. 세계 최대의 도시 옆에 있고 뭐 음식이 없나 비행장에 멀지 않거나 뭐 여기 뭐 지역이 여기 완전히 베드타운 이렇게 좋고 교회가 나쁘나 뭐 얼마나 모든 게 다 좋잖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져야 돼요. 소자야 내 죄상을 받으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얼마나 주님이 소프트하게 말했겠어요. 부드럽게 말했겠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밥 먹으면 되지만 영혼은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에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빈 공간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뜨거운 기운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뭐하러 교회 왔겠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좀 가라앉았던 데서부터 일어나고 이제는 정말 새 힘을 얻어 새봄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남은 세계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셔서 주께 영광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